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제의 말씀 첫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아직 걸음걸이가 서투른 어린아이가 조그만 보행기를 벅벅 끌고 왔습니다. 그것을 발판 삼아 냉장고 위에 기어 올라가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곳에는 먹음직한 음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젊은 엄마는 당황해 달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땅바닥에 굴러 떨어진 뒤였습니다. 엄마가 하나를 겨 주니까 아이는 씩씩거리며 보온기를 힘껏 냅다 차질러 버리고는 화난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의자 자식, 나쁜 자식, 나를 떨어뜨릴까? 어린아이를 다뤄본 경험 있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경우를 몇 번씩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공경인의 실패의 책임을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나 죄 없는 구경꾼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의 실수나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경영한 인류의 역사와 마음먹을 만큼 옛날에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편에 등장하는 태초 인류 아담조차도 검다는 나무 열매는 선악과를 먹은 죄를 하와가 그 실과를 주었으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여 아내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성숙한 첫걸음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이란 생각이십니까? 성숙의 첫걸음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이란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아주 거창하게 지키기 어려운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문제부터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의 지음을 나눠 지어 주십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자신의 성숙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는 첫 번째는 모든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요.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언급한 세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에 힘입어 풍성한 은혜와 결단은 속철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든 영적인 일을 분별한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14절 찾아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죄로 가르친 말이 아니 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의 일은 성령의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한 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물질적인 기준에 따라 그것이 귀한가 아니한가로 판단하고 그 가치가 평가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세상의 사물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내 육신의 소욕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요? 본문의 핵심 말씀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모든 영적인 일을 분별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심이라고 하였고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일영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항상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하고 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7절과 베드로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얻고 영적인 통찰력에 겸비된 신령한 자일지라도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영안은 금세 흐려지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깊이가 성숙도를 더해 갈수록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27절, 고린도서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사악한 세상에 처해 있을지라도 세상적인 사고와 생활을 답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하는 나라의 시민답게 늘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영적인 분별하는 자는 영적으로 성숙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실천적 정면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라고 자신을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2절에 세상을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을 받았으니라고 전제하였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영이란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게 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통한 구원과 영생 여러 은사들을 알기 위함이라. 고린도서 12장 4절로 11절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밝혀지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3절에서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자 곧 성령을 받은 자가 분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나 그대로 변화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의 뜻은 성령을 입자는 사람은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모든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눈을 뜬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썩고 불타 없어질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성숙하여 하늘께 인정받고 모든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정죄의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로 변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하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은 고귀한 결과를 나누는 점을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유를 남용하는 자들은 입으로는 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은 생활을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죄악이 가득 찬 삶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의 성숙도를 곧잘 나타냅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서로가 상반이 됩니다. 사랑이 결여된 육체의 일은 영성적인 부도덕과 같은 세속적인 죄악들과 우상 숭배보다 내적인 죄의 요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일은 그 자체를 본질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 내지는 자력주의적인 정량의 근거를 둔 것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 죄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력주의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자기를 비움으로써 성령께서 비운 그곳에 차곡차곡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요 그 자신 속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삶으로 계속되게 됩니다.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하기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문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려운 길로 밀쳐 버렸을 때나 우리의 인내심을 떠보거나 우리의 인격을 떠볼 때 우리가 소유한 성령의 열매는 시험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평소에 지냈던 성도로 자부심이 겁이 가고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성도로 성숙하여졌는지 여부를 알게 됩니다. 참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생활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평소의 생활 속에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를 시험해버리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관찰해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유학을 와서 경제 공부를 했던 한 미국인이 말하기를 아는 사람끼리는 정말 다정하고 표정도 밝으며 친절한데 모르는 사람끼리는 거칠게 대하고 불쾌한 일이 옆에서 발생해서 못 본 척을 하고 옆 사람이 양보운전을 할 때 고맙다는 눈치도 한번 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이나 사회를 보이지 않는 겉은 뒤에 숨겨놓은 것 같다라고 한국 사람들과 한국의 세상을 평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자신도 한 겹 커튼을 들이고 사는 삶이 아니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명찰을 붙인 교인들끼리는 얼마든지 인자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며 관심을 쏟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교회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냉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임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줄 아는 자입니다. 이를 알고도 행치 아닌 자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24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 한 것이며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람 본질에서만 나오는 5천의 일반 성도를 형제라 부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도 예수께 속한 자라서 어디까지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말입니다. 또 본절에서 육체와 함께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이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던 구체적인 사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이 죽어가고 그 죽음을 더욱 가중시켜 나가는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말씀하기를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피가 아니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죄인을 죽을 죄를 대속하고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육신이 대속물로 못 박힐 때 이를 믿는 우리들의 죄의 덩어리 육신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야만 대속의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가 내포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강한 정욕, 곧 애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해방되었음에도 다시 할례와 같은 육체적인 일을 따르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함으로써 본문의 저자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육신의 소욕으로 행치 아니합니다.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숙한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품받아서 성령이 하시는 성숙한 성도가 부디 되시기를 그래야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을 찾아보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으로 인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표현은 본문 4절에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절대 거룩하신 초월자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힌두교나 불교 등에서는 인간의 내면엔 본래부터 신과 같은 신의 성품이 있는데 이를 잘 개발하면 신적인 존재로 변화되어 살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중세시대에 크게 융성한 기독교 신비주의자들도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해 신과 합일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인간의 영혼을 신적인 것으로 보고 육체의 감옥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본질상 신과 합일된다고도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표현은 결코 이방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로 되거나 신인 합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승한 성도가 성화 진척에 따라서 점차 신의 성품 곧 어렵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길을 담고 따라와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과 골로새 10장 기록을 찾아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주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고 했으니 이러한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성화되었다는 것과 자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는 도덕적으로 신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신과 같이 능력까지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을 통해 보여주신 성품을 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임을 알게 됐고 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점차 닮아가는 성도 곧 잘 이어져 갈 수가 있는 성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 둘째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시에 부활하여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됨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성화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성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성도가 결코 신성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다듬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영존하시듯 성도들도 영원히 썩지 않은 부활체를 입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억지로 그 뜻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 자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땐 본문과 같은 난제를 접할 경우에 필요한 성경의 참뜻을 왜곡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성도의 경건한 생활은 단순히 열심이나 정서만 가지고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합니다. 경건에 필요한 성경의 정통 교리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의 건강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밝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지한 상태의 열심과 정성만을 쏘게 될 때 맹신을 낳게 되고 이런 신앙은 환란이 닥치면 곧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경건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과거 죄된 습관을 빨리 청산하고 신앙이 높은 경지까지 뛰어오르는 욕심 부리기보다는 꾸준하게 열심을 내며 성실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밝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 덕을 쌓고 지식을 넓혀 나가며 선지를 배우고 그러한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더욱 경건한 삶을 통해 형제의 우애를 터득하고 마침내 사랑을 공부할 수 있는 경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나가면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우리 모든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함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치 말고 우리의 남은 여정 가운데 실천해 나가십시다. 그래야 풍성한 결실을 맺음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영생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하라. 내 주 예수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리. 주 예수님을 너희도 구주로 삼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